우리 오랜만에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설사 육신의 부모는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자녀를 버릴 수도 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걸음마다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뢰하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덕망 높은 한 기도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은 그 중에 한 제자를 너무나 이뻐하고 총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뻐하는 그 아이는 나이도 어려요. 또 이 지력도 좀 딸려. 그런 아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물도 그렇게 싹 그렇게 나온 편도 아니고 나이도 그렇게 어리고 지력도 약간 모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아이를 원장님이 총애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불만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은 왜 쟤만 이뻐하고 쟤만 총애하는 거야. 제가 그렇다고 잘난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겼던 거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쟤만 이렇게 감싸고 도는 걸까. 그래서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다가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서 스승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 어떻게 쟤만 저렇게 이뻐할 수 있고 편애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원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불만이라면 내가 미션을 하나 낼 테니까 다 풀어오너라. 그러면 내가 왜 저 아이를 저렇게 아끼고 총애하는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 새 한 마리씩을 다 줬어요. 자, 너희 손에 새 한 마리씩 다 가지고 있지? 제자들이 쫙 운동장에 섰어. 지금부터 해가 떨어지기 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 새를 죽여가지고 오너라. 반드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죽여야 된다. 그런 미션을 줬어요. 약간 좀 그런 미션이지만은 일단 스승이 한번 자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그런 미션을 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물 속으로 가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래서 스승님이 혹시 이렇게 다니면서 다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해가 진 적에 해가 뉘엿뉘엿 질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운동장에는 죽은 새가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해가 다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장님이 그렇게 총애하던 그 꼬마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을 하는 거야. 아니 얘가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근데 다른 제자들은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그 약한 모자란 애가 뭘 어쩌겠어. 원장님이 내준 그런 미션을 어떻게 수행하겠어. 그런데 원장님은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참 후에 해가 다 떨어지고 어두컴컴 하는데 그 아이가 막 헐레벌떡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손에 산채로 그 새를 돌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 아이에게 너는 왜 내가 준 미션을 수행하지 않고 새를 도로 가져왔느냐.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원장님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새를 죽여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런 곳이 없어요. 아무리 으슥한 곳에 가고 아무리 숲속 깊은 곳에 가도 그 물속을 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차마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원장이 미소를 띠며 다른 제자들에게 쫙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이 아이를 이렇게 총애하는지 너희가 이제 알겠느냐? 수도는 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연마하는 곳이잖아요. 응?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연마하고 기도에 창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자기 신앙을 이렇게 하는 데잖아요. 근데 그 수도원에서 진짜 훈련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제자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내가 땅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깊은 속에 들어갈지라도,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이불을 쓰고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 꼬마는 벌써 하나님과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 그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6세기에 정말로 중세 그 암흑시대에, 중세시대에 종교교역자들이 외친 말이 있어요. 슬로건이 있어요. 그 뭐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헬라어로 코람데오. 코람이 뭐냐?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뭐냐? 하나님. 코람데오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슬로건이 그들의 슬로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갖자. 이 부패한 중세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종교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자.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잘 보이고 잘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 온전한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이 썩은 세상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교육을 외친 거예요. 코람데오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코람데오 신앙.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신앙생활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무엇에서 시작되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 넓은 문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의 동기가 뭐냐? 신앙생활의 동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그런 법칙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 좁은 문으로 너희는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 속에는 어떤 주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지금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 이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 명령하신 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의 법칙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있고요, 하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좁은 문은 어떤 문인가?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참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은 어떤 문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어떻게 사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래요? 이 문이 왜 좁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왜 이 문이 좁고 왜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은가? 왜? 그런 좋은 문이면 많은 사람들이 가도록 해야지 왜 이런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시니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못 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영이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보이셨다. 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놨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힘써요? 이 문은 성령이 인도하는 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비하신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뭐예요? 그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주신 그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를 받기에 힘써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인도하기 때문에 이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이 문은 아무나 볼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 받기에 힘쓰라. 근데 뒷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해. 우리도 그분으로 가기를 원해. 그러는데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도 해요. 들은 것도 있어요. 그분의 일하심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성령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분을 또 이렇게 안다고 해도 뭐를 몰라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사는 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성령 그것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인도와서 성령이 깨닫게 해서 인도한다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받는 법,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분에 대한 지식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산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10중 8구는 이 사람이 좀 신비주의자 아니야.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들어.
성령님이 막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를 좁은 문 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진짜 무식해. 몰라. 성령의 음성도 듣고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나타내요. 거기서 알지 못할 분들.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정말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몰라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뭔지를 몰라. 이걸 구분을 못해.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안에서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옛 언약, 첫 언약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말이야.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 이 구분을 몰라.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이고 성령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것과 성령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로 이 안에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넓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결코 아니에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면 어떤 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뭐겠어요?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육신을 자본으로 해서 이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결국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행하지만은 내가 스스로 열정과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동원해서 행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셨는가를 알아라. 이것을 안다면은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겠다. 근데 계속해서 뭐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해서 네가 살아도 네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살 수 있다면 주님 오실 필요가 없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지. 성령으로 네 안에 오실 필요가 없지.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다면 주님이 왜 죽으셔? 네가 못 사니까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스스로 살지 말고 네 힘으로 살지 말고 그분이 오셔서 너를 통해서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믿음은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상전 삼아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출발하는 거 아니고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 안에 주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살려 하고 자기 재능과 노력과 열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 모두는 뭐예요? 넓은 길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 좁은 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뭘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얘기를 해요. 좁은 문 넓은 문 얘기를 쭉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그 뒷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모습은 순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지 않고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을 다시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그 옛사람의 힘으로 훈련하고 노력하면 주님처럼 변화받을 수 있고 네 성격도 변화받을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 너 내려놓고 네 안에 주님이 하시도록 하라. 주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도록 하라고 하는데 주님은 간대고 자기가 하려고 그래. 슬로건은 좋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기 노력, 자기 열정, 이 육신을 자원으로 해서 자꾸만 하려고 그래. 네가 내려놓으면 주님이 하신다니까. 근데 자기가 내려놓지 못해. 이게 뭐 내려놓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하려고 해. 이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인간적인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 도대체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세상에 있는 생각이나 여기 있는 생각이나 도대체 인간적인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위한 봉사와 사역과 수고로 그걸 치장을 해요. 그리고 무언가 스스로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고 해요. 그리고 이 밖에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받으려고 해요. 알아주기를 원하고 박수 받고 잘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선하고 사회에 대한 봉사와 사역과 헌신과 뭐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스스로의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그런데 정작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좁은 문으로 가도록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뭐래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모습은 인자하고 겉모습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실상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은 약한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온 것은 지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양의 탈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하지 않고 외적인 것, 삶의 이 잘못된 삶의 그런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참 선지자인가? 그럼 누가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참 선지자인가?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가? 사도행전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모세가 4000년 전에 예언을 했어. 하나님이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삼중직을 가지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대제사장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가르쳐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친다니까요. 설교를 할 때도 이 목사가 말하는 것은 율법이지만 그 말씀 속에 다시 주님이 또 여러분에게 가르친다니까요.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속에 다시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르쳐준다니까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참 선지자이지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잠잠히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문득문득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속에서 다시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서 인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분을 의뢰해야 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과 생명으로 하나 되면은 그분의 마음 안에서 주신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뭐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이고, 진짜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진짜 성전은 벽돌로 지은 웅장하게 이쁘게 지은 그런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주님이 계신 그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마음의 성전을 우리는 지어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나는 생명의 문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은 네가 누구의 말을 듣고 가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어요. 죽은 옛사람을 자원으로 해서 옛사람의 힘으로 훈련하고 노력하면 주님처럼 변화받을 수 있다, 주님처럼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틀림없이 약속합니다. 멸망에 갈 수 있어. 그러나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영생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나라에 가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육신의 차원으로 살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되면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으로 갈 때에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수없이 말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 때는 뭐 자수도 자기가 하는 거야.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주님한테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해놓고 나서는 다시 또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예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섰을 때 내가 불법자인가 합법자인가, 그것은 네가 누구 음성을 듣고 이곳까지 왔느냐 결정돼요. 내가 주님 앞에 불법자인가 합법자인가. 무슨 얘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이에요?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이에요? 네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느냐? 네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으로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걸어왔다면 너는 주님이 정하신 합법, 그
사람 되오시나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나는 면전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적인 일을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봉사도 많이 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많은 일도 해요.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많은 봉사를 하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지 않았어.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지 않았어. 그렇게 하면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날이 뭐예요?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뭔 일을 했어 이 사람들이?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내고 얼마나 종교적이에요. 얼마나 기독교적이에요. 얼마나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막 그냥 주를 위한 일처럼 보이는데도 주님이 뭐라고 그래? 너 불법이다. 왜? 네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좁은 길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 불법이다. 나 모른다. 나가라. 생명의 문으로 걸어가는가 멸망의 문으로 걸어가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냐에 달려있어. 내가 합법자인가 불법자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왔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여러분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사는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명을 자원으로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자원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세요. 나는 세상과 사람 앞에 사는가? 하나님 앞에 사는가? 육신을 자원으로 해서 이걸 에너지로 해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자원으로 해서 사는가? 아니 그럼 육신의 힘으로 살지 그럼 어떻게 살아요? 아니 우리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힘의 에너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지면 그 하나님이 주어진 그 마음이 에너지. 그 마음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이 에너지. 그 힘으로 산다니까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깨달으면 뭐예요? 그것을 에너지로 해서 왼수 같은 사람도 왼수로 안 보인다니까요. 가서 그 사람을 이제 베풀 수 있다. 이게 에너지. 근데 아직 마음에는 미워 죽겠는데 내가 가서 사랑해야지. 억지로 사랑하면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사랑을 해요. 자기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게 일꾼은 천국 복음으로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으로 사는 자가 세원하게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원하게 일꾼으로 불렀어요. 우리 육신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껏 잠수하고 몸 잘 관리해야 100년 남짓 살아요. 그 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만 그날은 주님 앞에 합법자로 서게 됩니다.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그날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원하게 일꾼으로 그날에 다 이렇게 주님이 알아주시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좁은 문으로 가는가? 나는 넓은 문으로 가는가? 나는 육신의 생명을 자원 삼아서 가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가는가?